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이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양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해서 1,000번제를 드린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건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문맥상을 보면은 한꺼번에 1,000만 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죠? 뭐 줄까? 여러분 이러면 참 좋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만나셔서 첫 마디가 뭐 해줄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백지수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너 뭐 필요한데 뭐 줄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평생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놔둬도 뭐 다른 거는 그냥 부차적인 겁니다.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것, 내 일평생 동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레브.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해진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어떨까요? 답이 있는 거죠. 이걸 기대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지 않나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온 출애굽한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리더십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뭐 힘들다 어렵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에 마음이 뺏겨 버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 해놔놓고 정말로 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너무 세상의 일에 끌리고 세상의 문제에 끌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돌이켜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아주셔서 뭘 해줄까 물을 때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먹습니다. 야, 넌 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않네. 내가 다 줄게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도 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물질에 놀라운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솔로몬을 공부하면 할수록 뭘 체험할 수 있나요? 나도 저런 거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많은 물자를 가지고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정신 차리세요. 망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겸손하라. 겸손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뭐죠? 겸손. 겸손. 이걸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덤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어저께 봤던 말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으면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은요 순간적이에요. 먼 미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만져주실 수 있으세요. 꼭 불빛이 팍 밝혀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깜깜했던 내 마음속에 그냥 불을 켜는 스위치만 딱 올리면 환해지는 방처럼 환해질 수 있어요. 은혜는 그렇게 임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복,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로 평화와 안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복을 말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저 그냥 마음만 평안한 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육체도 튼튼하고 내 주의 범사의 삶도 평화롭고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도 참 평안을 맛보는 그 삶을 샬롬 그럽니다. 이보다 더 멋지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은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심이 많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더 많아지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호주머니 돈이 많으면은요, 이렇게 은행에 가져가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사무실에 놔두면은요,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평상시는 뭐 사무실 문이 열리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보시면은 뭐 좀 가소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높은 자리는요 평화로워요. 요새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되기 전에 얼굴 모습하고 대통령 되고 얼굴 모습 보면 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머리도 많이 휘어지고 노심초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복인지 보실래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강대국 애굽 남쪽,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 그 중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났다는 거죠. 전쟁을 쳐서 수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요, 강력한 토대, 아버지의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 전쟁 치르지 않고도 지혜롭게 다 다스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떼서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지혜로 지켜내야죠.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평안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평화롭게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보시지요. 24절이 있습니다. 먼저 4장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들 다 다스리는 거죠. 가사 지역까지, 팔레스타인의 그 모든 지역까지, 레바논의 그 모든 지역까지 다 다스리는데, 그 사방에 둘린 나라들하고 어떻게 맺었죠? 어른거리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죠. 담 쌓아놓고 너희들 못 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거죠. 그래야 돼요. 미국은 자신 있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자꾸 속 좁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땅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런 땅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미국같이 축복받은 나라 없습니다. 땅 넓지요? 자원 많지요? 어마어마한 또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잘 활용하면 정말로 세계의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속이 뱀쟁이 속이 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 이런 나라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요, 온 지구촌을 섬기라고 준 거 아니에요. 또 그럴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냥 담 쌓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 솔로몬 같은 지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지. 담 쌓는데 돈 쓰고 싸우고 이러면 되겠어요? 솔로몬은요,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식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죠. 폭넓게. 25절 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똑같이 샬롬이죠. 주위 사람들하고도, 주위 나라들하고도 샬롬이고, 자국 내의 국민들, 백성들의 그 삶에도 샬롬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죠. 단은 헐몬산 밑에 있는 그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사막지대에 있는 그 사해바다의 끝자락 아닙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얘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러면요, 아, 이스라엘 전체를, 유다 전체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전체 나라가 어떻게 됐죠? 온 국민들이요 평안히 살았더라.
정치인들은 이런 지혜를 구하고 정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나의 기도가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매달려야 되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주신 복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주신 복은요, 민족의 번성과 경제적인 풍요예요. 잘 되는 거죠. 참 잘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요, 잘 돼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 저주를 받으면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모이는 게 없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매달리세요. 그렇게 매달리도 안 됩니다.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번성하는지 보실래요? 20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풍요로운 민족의 번창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다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많은 이 가정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큰일 났잖아요. 그죠? 애기를 안 낳습니다. 왜 애기 안 낳을까요? 인생 즐기려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해나가면은요, 가정들마다 애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지요. 근데 애 낳으면은 교육도 못 시키고 애를 오히려 더 가난한 병으로 만든다는 그 의식이 젊은 애들 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애 낳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합니다만은, 이게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복이 임하는 민족은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죠? 기도해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임하도록. 그리고 먹고 즐기는 게요, 폭풍나는 거죠. 어느 정도 부한지 한번 보실래요? 22절 23절이에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 혼자 먹는가요, 이게? 솔로몬 왕궁에서 함께 섬기는 일꾼들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왕을 비롯하여서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의 양을 말합니다. 이 고르라는 단위로 해가지고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요, 이 14,000명에서 15,000명까지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일명문 행정부를 탁 먹여 사는데 풍성하게. 그만큼 솔로몬의 왕궁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음식의 소비량을 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15,000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린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랬죠. 궁극적인 지혜는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나라가 안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가요? 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돈 맛을 알면은요, 다 잊어버린대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고,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래서 이제 망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왕이나 다윗 왕을 통해서 쭉 살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왔지요.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걸 풍요하게 만드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릇만 되면.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그릇, 자녀들도 그런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도 그런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도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게 맛있는 음식을 담지. 그릇다는 것이 막 거기다 맛있는 고귀한 것들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릇이 예뻐도 닦여지지 아니하고 지저분하면 거기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거기 담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자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죠. 사람들이 난 이만하면 됐어. 이게 낭패를 당하게 하는 길이잖아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공부하고요.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성숙해야 됩니다. 날마다 책 읽고 날마다 연구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이니까 2030년에 어떠한 모습이 되겠다. 딱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제 삶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낙후되고 도태돼요. 나이가 먹었다고 여러분 그냥 도태되는 거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도 젊은이 못지않게 맑은 정신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날마다 배우는 자들은. 해보세요. 그럼요. 이 지구촌에서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다 60대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거의가. 그게 약 7, 80% 됩니다. 사람들은 60 넘으면은 못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나요? 더 멋진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60부터 새로운 인생 산다는 거잖아요. 제가 60 넘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 살아요. 정말로 더 폭넓어지고 깊어져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못지않게끔 연구하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나요? 막강한 군사력이죠. 나라를 튼튼히 만드는 거잖아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나라의 힘을 기르는 거. 이게 힘이 있어야 안 짓밟힙니다. 개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힘을 구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힘의 근원 하나님, 지혜의 근원 하나님, 능력의 근원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가는 게 매달리잖아요. 내 가문이 어떻고 내 뒷배경이 어떻고 내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난 연결이 좋다 안 좋다 이것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4장 26절 어떻게 군사력을 키웠는지 볼까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막강한 군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에 솔로몬이 욕심이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죠. 말과 마병을 많이 뒀다. 이게 말과 마병이 어디서 왔을까요? 학자들은 다 애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연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애굽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애굽과 결혼 동맹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더불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애굽에서 엄청나게 준 군사력, 그걸 이제 받아 누리는 거죠. 솔로몬은 엄청나게 그 애굽으로부터 신무기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 튼튼해질 것 같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속이 망가집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한다 할지라도 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신명기 17장을 보면 그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운 인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만하니까. 가진 게 많고 편안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아, 그러면 더 한번 가져보자. 이거잖아요. 이 사람의 죄성이요, 끝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겸손히 가는 것. 솔로몬 처음엔 얼마나 겸손히 갔습니까? 자, 아이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처럼 못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10대 말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구하던 솔로몬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지도 않습니다. 한 귀로 또 흘려버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막강한 군사력에 보호를 주시고 튼튼한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통치력을 주셔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마병도 구하고 뭐 신식무기도 구하고 부인도 뭐 한 명 가지고 안 되고 그냥 수도 없이 하고 뭐 후궁까지 해서 1000명이나 넘습니다. 와, 이게 그냥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냥 1000명의 그 여인들 이름은 다 알까요?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애기가 막 노는데 저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행복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망하죠.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솔로몬이 돌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붙들어야 되죠.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참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는 걸 가지고 그냥 자기 안락을 위해서 막 휘둘르는 거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편안하게 만들고 보호해 주신 것은 뭘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명을 찾으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더 넘쳐납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복,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 누린 복, 우리들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교만케 만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철저하게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육체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